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 성벽을 행진하는 내용과 유다 백성들의 감사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임재, 헌신하는 이유, 성경적인 목회자의 특징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발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유다 백성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 성벽 위를 행진합니다. 한 무리의 인도자는 에스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는 이때 실제로 무리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에스라가 실제로 이 무리를 인도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의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판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춤해 38절과 39절을 보면 한 무리는 느헤미야의 인도로 행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두 무리의 리더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에스라의 회개운동, 말씀 회복 운동과 느헤미야 성벽 재건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가목문을 한밑간 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한밑간 문을 가목문이라고 기록하여 실제로는 양문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에스라의 무리의 행진은 수문을 강조하고 있고 느헤미야의 무리의 행진은 양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문은 기온샘 바로 옆에 있는 문으로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문입니다. 양문은 제사에 드려지는 양을 팔던 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한 후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과 초막절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바라던 일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일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느낄 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한 일에서부터 벗어나 수문과 양문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아세야와 비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41절을 보면 제사장 7명이 나팔을 잡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7나팔이 모두 울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성벽 봉헌식은 그냥 성벽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적 재건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말뿐인 선포입니까? 아니면 성전과 말씀 회복과 회개, 성벽 재건이 동반된 근거 있는 선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힘과 권력을 통해 세상을 굴복시키는 선포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선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44절을 보면 곳간에 쌓일 정도로 많은 헌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44절을 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다 백성은 헌금을 했다며 헌금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한 성도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43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헌신을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성경은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금과 헌신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무 조건 없는 자발적인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많은 행위를 좋은 신앙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과 싸우십시오. 헌신을 인위적으로 짜내지 마십시오.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도들을 착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안 유다 백성들은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를 담당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초대교회 안에 발생한 과부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경에 기록된 목회자의 역할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집사들에게 맡긴 교회 재정과 행정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 목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담임 목사 및 교육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회사, 학교 등과 같은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헌금과 헌신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담임 목사가 모든 재정과 행정을 관리하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정말 성경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는 대가성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는 자발적인 헌신인지 자신의 헌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헌신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담임 목사가 모든 재정과 행정, 사역을 관리하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성경적인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